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로란 한복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소유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선한 행실을 하며 사람들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22번째 새벽을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두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잠언 2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22번째 사순절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의 지혜와 삶에 대한 참된 처세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처세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극복해야 될지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잠언 22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2장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남는 장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재산보다 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1절 말씀에 나온 본문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지혜자는 재물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재물이 중요하죠. 잠언이 우리한테 재물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것,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죠.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어떤 연결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 왜냐하면 그 명예는 이름을 남기게 될 테니까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먼저 더욱 택할 것이다. 그것이 더욱 영구적인 자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나아간다. 이건 부자는 예전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라피 슈멀리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본문 말씀이 아니냐. 왜냐, 부자는 항상 어디서든지 그 권리를 인정받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 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업신여기는 사람들 있습니까? 심중에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만드셨나? 우리가 조금 상대방보다 좀 잘났을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젊은이들 생각 없다고 무시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철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삶에 올바른 궤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요즘에 제가 뭐 하나를 할 때마다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고 이거를 우리 아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둘째가 리코더를 플룻이라고 하나요? 그냥 연주하는 플룻 말고 그냥 리코더, 한국의 리코더 형태를 이제 둘째가 이제 연습을 해야 돼서 연습을 하고 막 불고 있길래 저도 연습 삼아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 이제 리코더를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코로 불고 있었더니 입으로 부는 것보다 더 흥미롭게 느꼈나 봅니다. 우리 루기가, 수연이가. 그래서 코로 열심히 리코더를 따라 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이제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불면 어떡하냐고 해서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입으로 다시 불기는 했는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의 삶에 올바른 궤도를 만들어주는 일. 저처럼 실수는 아니지만 장난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삶을 보고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4절 말씀에 나오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우리 지혜 있는, 지혜를 보존하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가는 사람.
저는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원래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 강단에 세우려고 했던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시간이 나지 않아서 멕시코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어제 뵙고 인사드리고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셨고 나이가 70이 넘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으세요. 일평생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보면서 충분히 여생을 즐기실 수 있는데 멕시코, 온두라스 이런 곳에 다니시면서 침술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목회자들을 돕고 지금 멕시코 전역은 아니죠. 그 뿌에블라와 테텔라 지역 전역에 대략 한 20여 개의 선교지에서 정말 부지런히 활동을 하세요. 스페인어를 잘 하시지는 못하십니다. 번역기를 돌려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멕시코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우면서 이분의 삶을 따라가세요. 근데 제가 이분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분에게 아들뻘이거든요. 조카뻘 정도 되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경청하다 못해 참고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세요. 저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겸손한 분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따르고 그 말을 듣고 참고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아는 그런 어른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어떻게 은퇴하신 분들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직 철없는 40대 후반, 곧 50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제가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을 위해서 만남을 시작할 때 기도해드리고 장로님이 마지막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잠언의 말씀을 나이가 드셔서도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저분이시구나 라는 생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말 안 듣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냐? 선교지에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미국이 좋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렇게 되면 선교가 안 되거든요.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좀 답답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선교사님의 삶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그분을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저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떤
지식이나 이 일천한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장로님처럼 순종하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아주 어제 정말 대단한 변화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하고 매일 계시지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정말로 17절 말씀처럼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쓰레기네, 정보가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익한 것을 수용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훗날에 내가 세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남겨두는 지식의 한 귀퉁이로 넣고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겸손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22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